우리 복음성가 한 장 드리는데, 제가 이 찬양을 드리는 거는 제가 우리 장로님이 그때 많이 아팠을 때 이 찬양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음 또한 삶의 어떤 문제 속에 파도 같은 그러한 것들이 출렁거리고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잠잠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이 모든 파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아파하게 하지만, 그러나 파도를 잠재우신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이 잠잠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의 문제들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하여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이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편안한 길, 좋은 길, 형통한 길, 그러한 길을 찾고 싶어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 이러한 길을 예수님은 당당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비방,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심,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비굴한 자가 아니었어요. 패배자가 아니셨습니다. 승리자셨고 정말로 당당히 나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그렇게 정말로 치명타 같은 말을 하긴 했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도 힘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는 정말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해도 파도가 잠잠해지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혈류증 여인이 낫는 그러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가 푸죽간에 끌려가는 것처럼 잠잠히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위협하지도 않으셨고 정말로 어찌 보면은 이 죄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과 얼마나 아픔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인간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의 수치, 죄의 멸시, 죄의 아픔, 죄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크면은 가장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형틀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죽느냐면 로마를 반역한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죽이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강도, 아주 진짜 연쇄 살인범 같은 흉악한 범,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라는 것으로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성 모독죄는 그 당시에 돌로 맞아야 됩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가장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인간의 그 죄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 하는 그러한 것을 그대로 수반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가장 보면은 가장 중요한 육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저보다 더 영적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분. 그죠? 충분히 저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무슨 기도 하셨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 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 혈류증 여인이 그 옷자락 하나 만졌는데도 능력이 나타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그럴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여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소서. 철저한, 남들이 보면 실패자요 패배자인 예수님의 그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마귀들은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신났다. 이제 내가 소원 성취했다. 이제 예수만 죽이면은 내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도 내 것이 되고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 되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저주하게 하고 진노하게 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 하나님 모든 것을 세워가시는 분. 하나님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왜 승리의 길인가? 이렇게 남들이 보면은 처절하게 젊은 청년이,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젊은 청년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로마의 그 반역한 사람, 흉악한 범죄들만 달리는 저 십자가를 졌을까? 비참하잖아. 비통하잖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걸 아셨기 때문에 가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이 왜 승리의 길이었을까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진리 되심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진리죠.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진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냐면 구원이라는 계획을 주 구원.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언약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자도 자신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인군자가 있죠. 누가 있어요? 석가, 맹자, 순자.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도 거기에 성인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들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은 인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성.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를 가지고 계셔요?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자신들이 석가, 맹자, 순자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이 터득한 교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식을 겸비해서 사람들보다 월등하다고 하나 이들도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진리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신격화를 시켜서 숭배하고 따르고, 그래서 이 정말로 석가를 그렇게 믿었던 한 사람이 우리나라도 있었죠. 뭐라 그래?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지옥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섬겼던 스승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정말로 스승이 나는 지옥 간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그냥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진리는 정말로 어떠한 것에도 모든 것을 다 가능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잘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김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속의 죽음과 구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은 대신 죽어주시는 거, 나 대신. 구속은 그 죄를 사서, 죄에서 사서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속의 죽음과 구속의 죽음으로 너희를 죄에서 해방했다. 아멘. 우리에게 해방시켜줬어.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한 관계입니다. 화목하게 되고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많은 제사가 있죠. 속죄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나가는데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근데 그 당시에는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수양이나 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왜 흠이 없어야 되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나갈 수가 없는 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게 되니까.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갔다는 거죠. 바로 여기 보면 성소 희작이 찢어졌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지만 바로 이것이 짐승이 아닌 이제는 누구의 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됐다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안 죽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앞에 그잡고 무조건 짐승이 없으면, 정말 흠없는 짐승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다 죽음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잖아. 그죠?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미혹되어짐으로 하나님보다 마귀를 따랐잖아. 그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 따랐는데,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 먼저.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어느 순간 내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라는 그 믿음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려고 해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내를 덮어버리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보면 3장 20절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일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에 앉는 그러한 것을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근데 열고 싶어도 안 열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 밖에서 주님은 늘 우리를 두드리셔요. 내가 들어가도 되겠느냐? 근데 사람들은 이 음성을 안 들어요. 성령 기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되는데 이 음성을 듣지 않아서 세상적인 소리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여러분 조용하게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지금 세상적인 소리에 너무나 그 음성에 거기에 가다가 보니까 세상적인 것은 밝고 세상적인 것은 지식이 있고 세상적인 죄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없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들어가서 먹고 마시려고 하는데 너 문 열어주지 않겠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열고 들어오면 되지. 근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격적이신 분. 함부로 박하고 함부로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기다리면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1년 돼서 안 되면 2년 돼, 10년 돼서 안 되면 20년 돼, 30년 돼, 40년 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문을 여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 바로 언제 문을 여느냐? 내가 세상적인 것에 모든 음성이 안 들릴 때,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주님 내게 오십시오하고 내가 영접하려고 할 때, 이럴 때는 언제?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주님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늘 그러지 않을 때도 늘 문을 두드렸는데 정말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문을 열게 되는 거. 주님 나는 할 수 없어. 이때 문을 열게 되는 거. 우리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진리 되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죠. 백부장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가 진정. 두 번째는 부활을 얻기에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개신교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다. 다른 데는 살아야 사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만큼은 죽어야 사는 것이 바로 개신교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느냐가 중요하고 믿느냐. 난 알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 알아. 알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린 뭐예요? 믿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 요한복음 보게 되면 그렇죠? 사람들은 빛을 거부하게 돼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수없이 말을 해도 제자들은 그 소리 보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영원히 같이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올 때 구하면 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믿음 달라고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 저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나 안 믿어져요. 나는 알기는 알아요. 난 너무 잘 알아요.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강릉 교수님 한 분 오셨어요. 우리 전도하다가 만나가지고 저희 교회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얼마나 저보다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먼저 물어봐. 목사님은 성경의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죠. 그랬더만 맞아요. 그겁니다. 근데 선생님 믿으세요? 교수님은? 그랬더만 그걸 믿어지지는 않는데 근데 나 그걸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으셔야 된다. 목사님 믿으세요? 믿죠. 믿으니까 목사하지. 안 믿어지면 목사 뭐하러 해요? 뭐 사기꾼. 제가 만약에 안 믿고 이렇게 하면요. 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예? 그냥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내가 먼저 믿어야 돼. 아멘. 내가 누구에게 증거하더라도 내가 믿고 증거해야지. 그게 참이지. 내가 믿지도 못하면서 그렇다더라.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네? 거짓말쟁이잖아. 자기는 믿지 못하면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부활을 계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셔야 돼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 안 죽고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뭐예요? 하나님은 다 가능하시잖아요. 말씀 하나로 다 역사를 나타내시잖아요. 나 안 죽여도 충분히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잖아. 이거예요 바로.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셨어.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아버지 뜻이구나.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셨을까. 할만하시거든.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성경에 압축돼서 정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여기서 얼마나 예수님이 그 잠깐 요 몇 마디에 예수님이 그 피땀을 흘리고 그 땀이 방울이 피가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금방 잠든 게 아니잖아요. 요 잠깐의 말씀이가 압축돼서 나온 거지. 안 그러면 수없는 시간 속에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지지 않고는 안 됩니까?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얼마나 애절하고 어지러워 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의 대답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좋았다고 했지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두 가지 사건인 것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것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셔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영생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자리에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시체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예? 굉장했을 거예요. 여기 뭐 지진이 나고 흑암이 이루어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막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같이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문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갑자기 기절하는데 여러분 무덤들이 막 열려가지고 막 난리를 지기고 막 죽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죽을 때 절대로 여다가 수건 같은 거 안 씌웠으면 좋겠다고. 배로 갖다가 안 동였으면 좋겠다고. 그 나사로는 동이잖아요. 그죠? 다 동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풀어서.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진정한 바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가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근데 부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부활이 있고 선인의 부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똑같이 부활을 해요. 똑같이 부활을 하는데 악인들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고 선인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은 상급을 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만 무슨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의로운 행동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의로운 부활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선물을 준 것이 바로 뭐예요? 의인의 부활을 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요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에 부활에 정말로 무덤에 묻힌 것은 우리의 둘째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지옥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저는 이걸 모를 때 그랬다니까 예수님 빨리 죽으시지. 빨리 죽으면 죽으실 땐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둘째 사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둘째 사망에서 뭐예요? 우리 둘째 사망을 안 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누가 들어갑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뭡니까? 음행하는 사람, 술객들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둘째 사망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보다 더 고통이 뭡니까? 불과 유황불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오셨다니까요, 지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불에. 세 번째는 여러분 심판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8절 10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예수님을 믿어도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한다니까요.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심판자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우리 믿었던 믿음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아파요. 예수님 믿어도 힘들어요. 예수님 믿어도 망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이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아프면 안 되고 문제가 나면 안 되고. 이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거예요. 처음에 초림은 아주 비참하고 낮은 자리, 자신을 왕으로 삼으라면 도리어 도망가셔갖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 소외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친구였어. 제자들을 선택했는데도 아주 배움 없는 사람, 어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면 좋은 사람을 삼아야지, 똑똑한 사람을 삼아야지. 근데 예수님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배움도 없고 학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어떤 이름으로 오느냐? 계시록 19장 16절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과 만의 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왔다라고 하고 믿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살고만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정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를 내게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이고 마지막 심판대 갔을 때 무슨 심판을 받아요? 의롭다. 할렐루야. 죄 없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정죄를. 아멘. 그때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망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때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그때 받을 가서 죄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꼭 박혀서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우리임을 알아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